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새 마음으로 새 능력으로 새 지혜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주님께 찬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한 해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벽 예배,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나시고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거듭남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계속되는 연구자들의 그 연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유능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공정한 그런 심령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는 자는 결코 아버지 그러한 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5편. 우리 표제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삶의 어떠한 우리가 있어서의 그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현실상에 나타나는 데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죄의 저주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일터에 내가 새로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터가 사실 현장에 나오면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그런 그 장애물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전혀 터무니없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나간다고 한다면 이 시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이 시편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그 앞에 펼쳐진 그들의 옛날,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적과 꿀 땅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의구심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쓴 시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얘기하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한재가 있었고 한재라는 건 뭐냐면 가뭄이 있었다는 거야. 심한 가뭄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기껏해서 왔더니 기껏해서 고생해서 그 먼 길을
그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간다는 그 마음 하나 갖고 정말 기뻐서 왔는데 보니까 고향이 이렇게 황폐하고 또 기상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막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은 거예요. 방해들이 좌우에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마귀를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이키면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하죠. 도빌랏이라든가 산빌랏?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성전을 건축했다는 첫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집부터 먼저 짓고, 과거에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음이 점점 변질돼감에 대해서 약계 선지자가 엄히 꾸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우선권의 문제, 잘 배분하지 못한 우선권의 문제는 결국엔 이 시편에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70년 만에 이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땅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예언처럼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만에 당신의 땅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맞은 거나 똑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늘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감격하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심을 잃은 결과 이러한 시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에서 3절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포로들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즉 바벨론에서 이들이 70년 만에 정말 그들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땅을 네가 너의 실패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당시에 자기의 정복 전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생각하길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신이 내게 진노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살펴보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멈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연적인,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저는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70년 만에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자로 자기의 땅에 돌아가게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을 위해서, 그리고 왕실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마음의 그런 일들이 누가 마음을 조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에 정말 그 세밀한 부분까지 염려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떠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게 풀려나서 와봤더니 어떠느냐?
4, 5, 6, 7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와봤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슬과 그 많은 그 바람과 이 모든 조건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넘어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재와 학계 선지의 말대로 한재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시는 언제까지 노하실 거예요? 이제 좀 풀어주셔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그 회개와 그들의 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화평을,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줄 거야. 이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영육 간에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나만 편하면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화평하게 될 때 이 샬롬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샬롬, 내가 화평을 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데가 뭐예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삶의 우선권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바라보는, 아직도 그들이 죄상들이 죄 저질렀던 죄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그 죄의 찌꺼기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거예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그 한자나 모든 것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고 우리로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국사회 가운데, 이러한 한국 경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애와 진리, 인애는 뭐예요? 인애는 사랑이라면 진리는 공의를 얘기해요. 인애와 진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보니까 뭐여서 의와 화평. 이거 뭐예요? 공의와 화평, 평화, 샬롬. 하나님이시는 그런 그 평강이 그들 앞에 서로 입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예요. 우리가 공정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이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의와 화평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요. 11절에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더라. 진리는 땅에서, 사람들이 진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공이라는 것이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걷어들이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공정의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열심히 애썼는데 그 애쓴 사람들이 애쓴 만큼의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돼갖고 왜곡돼가지고 구조가 왜곡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만 어떤 별로 그것에 대해 땀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외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공정한 사회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그 땅이 산물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땅이, 기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즉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더 풍성한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1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공의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먼저 공의로운 일들이, 그 공의가 하나님의 길을 닦고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어떤 굉장히 우리로 볼 때 눈으로 보이는 듯한, 사실 의나 하나님, 공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한테 열린다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직도 저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그 찌꺼기들이,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으면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대충 그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죄라는 건 있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고요한 호숫가에서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큰 돌을 던지면 첨벙 소리가 나겠죠. 작은 돌을 던지면 퐁당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그게 떨어지면 파문이 있다는 거예요. 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 죄의 여파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아직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런 죄성, 독성, 악성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땅은 원래 여러분이 누려야 했던 그 좋은 산물들을 내는 복된 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사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또 삶 가운데 나타나는 괴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아직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찌꺼기들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그가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어두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씻으셔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복된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사오니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사랑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